훈련입니다라는 말씀, 7번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길게 해요. 뭐 이런 불편한 마음 혹시 있으신가요? 예,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한마디로 하면 끝날 텐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동안 6번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말씀을 듣기 이전이랑 좀 다르게 사랑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오늘 4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다가 내 이름, 나를 한번 좀 대비해 보셔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기 있잖아요. 여기 하나하나에다가 나는 오래 참습니다.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무례히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에다가 나는 이런 사랑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비해 보면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지 변화되고 있는지 여전히 그러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강단에 선 강 목사도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내지 않습니다. 딱 여기 말씀을 딱 읽다 보면 덜컥 걸리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한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요? 그렇다고 제가 설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설교하면서도 내가 전하면서도 좀 부끄러워가지고 이런 마음을 자기 영적인 스승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영적인 스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확신이 들 때까지 설교하라. 확신이 들 때까지 선포하라. 예, 맞아요. 저도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단히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탁구를 쳤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탁구를 치다가 또 이렇게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탁구를 치다가 지난 4, 5, 6 석 달 동안 코치 선생님한테 탁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즘 하는 작업이 뭐냐면 자세를 잡는 이런 훈련을 계속 석 달 동안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깨에 힘을 빼고 자세를 낮추고 이 탁구채를 어떻게 보면 단순한 작업인 것 같은데 계속 이 기본 자세를 익히는 가운데 이 기본 자세가 익히면 그 다음에 응용이 되어 가더라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다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진리이신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부단히 훈련시켜 가는 것, 이게 진정한 영성생활이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은 어떤 것인지 네 가지 주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좀 같이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참을 수 있습니까? 참고 있습니까? 이 잘 안 돼요. 욱해요. 욱하는 성격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또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신뢰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 여기 다 우리 아영이랑 아진이 빼놓고 다 결혼했잖아요. 결혼하면서 혼인 서약이라는 걸 합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병들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나 그대를 나의 남편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랑하기를 서약합니다. 이 서약 다 했어요. 근데 어떤가요? 때로는 막 끌어오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설명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다시 새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는다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참는다는 단어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라는 그런 단어가 여기 다시 한번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 참는다라는 것은 인내. 지난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인내.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것이다. 인내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인내 그 이상입니다. 상대의 약점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보호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어 헬라어에서는 이 참는다라는 그런 단어랑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있는데 지붕이라는 그런 단어. 여러분들 집에 다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의 역할이 뭐예요? 예, 보호하는 거. 뜨거운 태양 볕을 가려주고 또 그저께 비 계속 한 이틀 내렸잖아요. 비 내리는 것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뭐 이런 것들. 집에 지붕이 없으면 지붕이 새면 큰일 나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아주는 것이 사라져버리면 가정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찬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지붕, 우리의 울타리, 우리의 허물을 막아주고 또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어마어마한 사랑이라는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선교 단체들 가운데 하나인 IBF라는 그런 선교 단체가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IBF. 뜨거운 청년들의 그런 모임인데 여기에 한 청년이 이 회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회지에 글을 올렸는데 글 제목이 하나님은 사오정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들 사오정이 누군지 아시죠? 손오공, 사오정, 저팔계. 우리가 알고 있는 손오공인데 특별히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은 기억하기를 사오정이 그 만화에 나오는 사오정이 귀가 이렇게 생기고 보라색 피부 가지고 있고 모르는 눈치야. 근데 이 사오정의 캐릭터가 뭐냐면 귀가 멀었어요. 한 말 들은 말을 자꾸 기억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캐릭터인데 아마 이 청년이 군대가 있으면서 이 사오정이 참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 이런 캐릭터로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가 군대 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이 사오정인 것 같다 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아니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오정에다 비유해? 좋지도 않은 그런 이름에다가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글을 읽었는데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는 군대에 와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난 이제 하나님은 싫어요. 아니 지겨워요. 미워요. 이렇게 했더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참말이에요. 이렇게 했더니만 이 하나님이 그래. 나도 너를 믿어. 앞으로 영원히 너를 믿을 거야. 딴소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구제불능 죄인이에요.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이죠? 저도 제가 미워요. 이랬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지. 넌 정말로 사랑스러워. 너는 의로운 내 아들이야. 처음에는 이런 사오정 하나님이 참 답답하고 싫었지만 이제는 이런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글을 이 청년이 이 회지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실수를 도끼눈을 해가지고 너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넌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거야. 그래, 내가 기다릴게. 이런 마음으로 실수투성이인 이 청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런 글이었어요. 저는 이 사오정 하나님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흡사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들 자녀들 다 길러봤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맨날 100점 맞아왔나요? 아니에요. 100점 맞아올 때도 있지만 때로는 70점, 때로는 낙제 점수를 가지고 와도 너 오늘 내 아들 아니야, 너 나가, 이렇게 내치는 부모 아무도 없어요. 뭐 50점 맞고 와도 내 아들이야, 그래 사랑해, 나중에 잘하면 돼. 넌 공부는 잘 못하지만 운동은 잘하잖아. 뭐 우리 아이들 공부만 잘한다고 아들이고 공부 못하면 아들이 아니,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허물까지도 용서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자녀들, 제가 요즘 다음 주 교회 생일 준비하느라고 사진을 다시 이렇게 스캔을 열심히 이렇게 뜨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큰 아이들, 뭐 기욱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 다 어디 갔어? 만약 이걸 도끼눈을 해가지고 보면 네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평가하거나 재버리지 않고 이 사오정 하나님처럼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는 영원히 내 아들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임을 이 아침 깨닫는, 또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믿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 믿는다는 것은 무턱대고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머리 쓰기를 아예 포기하고 만사를 따져보지도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듣는 대로 고지곳대로 믿고 신뢰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매주를 뭘로 써요? 콩으로 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지면 진실을 말해도 믿질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믿고 신뢰하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믿는 그런 거예요. 네 말이 틀렸네, 네 말이 뭐 이거 따지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의 비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엄밀한 의미에서 탕자의 비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바른 제목은 좋은 아버지의 비유 말씀이에요. 이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는, 참으로 좋은 아버지는 재산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들이, 이 못난 아들이, 방탕한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는 믿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도 바라보며 또 기다리며 또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어지는 말씀은 모든 것을 바라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바란다라는 것은 낙관적인 긍정적인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수 있는 전혀 다른 그런 면들을 내다보며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미리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또 비판적이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낙관적이고 가장 최선의 것을 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희망의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축도를 조금 바꿔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준비하지 않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축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너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그 너머의 것들을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이 분명하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당장 닥친 일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으로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내게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은 사정이 바르지 못하게 뒤틀려도 그 가운데서 생기는 그 압력을 견뎌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 견딘다라는 그런 단어는 뭐뭐로부터 버틴다, 뭐뭐에서 살아남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여기 오래 참고라는 그런 단어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 7절에 나오는 그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견딘다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 대해서도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뿐만 아니라 상황과 환경과 조건, 어려운 가운데서도 버텨나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다음에도, 또 절망적인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장 2절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래요. 왜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당장 당하는 어려움, 시련, 아픔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당장 일렁이는 파도를 보면서, 당장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보면서 덜컥 놀라서 엉엉대고 한숨 쉬고 땅이 꺼진 듯이 절망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동일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라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담대하라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또 너희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라는 그런 권면을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좀 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침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좀 참여해 주고 계셔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한 7분, 8분은 거의 지금 160일 정도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잘 쫓아와 주셔서 감사해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느헤미야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읽었던 역대하 말씀 마지막 부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그런 시대예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던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지도자,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던 이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인데, 터널을 뚫어가지고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으로 끌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좀 한 곳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하 32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업적 가운데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역대하 3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페이지로 701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2장 30절 말씀.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준비 좀 해주셔요. 예. 시원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예. 예. 자, 우리 성도들이랑 해보고 싶은 일들 가운데 하나가 성지순례를 가보고 싶은데, 예,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성도들이랑 꼭 가보고 싶어요. 히스기야가 터널을 뚫어서 기온 샘물로부터 물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여 가지고 사방이 포위된 그런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말라서 굶어 죽는 것을 막았어요. 근데 이 지하로 터널을 뚫었는데, 터널의 길이, 폭이 얼마나 하냐면, 우리 여기 공사를 했는데 정사각형 네모칸이 60cm예요. 60cm 굴을 뚫었는데 작게는 1m 45cm. 낮은 곳은 고개 숙이고 가야 되고 높은 곳은 한 5m 되는 그런 터널을 뚫었어요. 언제 뚫었냐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2700년 전 히스기야 시대 때 터널을 뚫었는데, 요즘처럼 뭐 굴착기가 있고 뭐 드르르르르 뭐 하는 그게 있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돌도끼를 가지고 양쪽에서 뚫기 시작을 한 거예요. 533m. 533m는 어느 정도가 되나? 예, 뭐 저기 도척 삼거리 정도까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그런 길인데, 밑으로 사방 뭐 기술이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사람들 하여금 이 터널을 뚫게 해가지고 위에 있는 기온 샘물을 예루살렘 성으로 이끌어들였어요. 뚫다 보니까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잘못 가기도 하고 구부렁길.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터널을 가보면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뚫려 있어요. 중요한 것은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고 이 터널을 뚫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에이 캐세라 세라 뭐 될 대로 되라 이러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터널 뚫는 그런 것들을 포기하지를 않았어요. 무려 한 50일 동안에 이 터널을 뚫었다 그래요. 50일 동안 이 터널을 뚫었으니까 편안한 그런 시대에 뚫었던 것이 아니라 마실 물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적군들이 포위하고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터널을 뚫었던 거예요. 양쪽에서 터널을 뚫어오다 가운데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감격하고 감사하고, 야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냥 터널을 뚫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과 또한 공동체를,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두움의 그 땅속을, 바위 덩어리들을 맨손으로 도끼질을 해가지고 533m나 되는 그 길을 뚫었다는 것. 저는 공동체가 살아나려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이기면서 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해야지만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교회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의 가정도 가족 모두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갑니다.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